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평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하는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백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려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라.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재난의 날, 보복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재난의 날,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의 보복의 때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단어들로 이 세상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그에게 사로잡힌 모든 인생들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보복의 때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멸망시키는 자와 바벨론을 치는 자는 역사적으로는 메대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심판의 날이 바로 재난의 날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에 그날이 재난의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재난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자, 그날이 되면 여기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전부 전멸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 가운데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도 원래는 바벨론에 속한 인생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다. 5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바벨론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5절 하반절에 이들이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신부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끌고 나온 그들의 남편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라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이 신부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바로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성도를 신부, 신랑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나요?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죠.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똑같이 죄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예레미야 5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신부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 있다가 여기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보복의 때에 바벨론과 함께 보복을 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지금 바벨론이 어떤 것이냐 할 때 바벨론은 금잔이요 금잔 안에 담겨 있는 포도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잔에 담긴 포도주 바벨론을 온 세상 민족이 마심으로 온 세상이 미쳤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금잔과 포도주를 세상이 먹고 어떻게 미쳤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겠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부귀, 영화,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금잔과 그 안에 담겨있는 포도주는 부귀, 영화,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바벨론이다 이거죠. 바벨론이라는 금잔과 포도주를 온 세상이 마심으로 온 세상은 부귀, 영화와 권세에 미쳐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부귀, 영화, 권세에 미쳐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전부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주식을 할까? 코인을 살까?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날까? 온 세상이 여기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가족을 팔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성도도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래도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갈 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교회도 돈 때문에 보다 저렴한 예배차로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목사님 사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설교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절대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라 말씀하셔도 결국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우리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 모르겠습니까? 죄와 사망 중에 태어나 한평생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라 하시나요? 나와라 나와라 하셔도 도무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인됨을 알라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이 임한 성도는 이제 바벨론에서 탈출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이라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날은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 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럼 이제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전히 나는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있고 틈만 나면 이 세상이 보여주는 부귀 영화를 꿈꾸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생겼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에 매여 있고 세상 그 부귀 영화라는 유혹이 자꾸 나를 흔들어 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나를 끌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에 허덕이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유혹에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십자가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과 예수님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는 승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더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데,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자, 성도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웁니다. 왜 우냐면 지금 이 바벨론 안에 내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 바벨론 안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해 발라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이 혹 바벨론에서 구원받아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정말 찾아가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고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이것이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원수에게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그보다 내가 당한 것의 그 배 이상을 갚아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마지막 날 저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자기가 잘났고 나를 괴롭혀도 그 끝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을 아는데, 저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울면서 그들에게 복음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포기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믿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 이상 치료하고 낫고 그들에게 믿음 넣어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중매쟁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신부에게 참 신랑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매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제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는데 이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공의가 되어가지고 드러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 이제 시온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 곧 십자가를 선포하자.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 증가하며 살아야겠죠. 오늘 본문은 금잔으로 표현되어지는 부귀, 영화, 권세, 경제에 미쳐버린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땅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치료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 속에는 이를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선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 저들을 위해 얼마나 섬기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가 등등의 내용도 이 모든 그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 안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증인 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겠죠. 이제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구해야 됩니다. 이거 성도의 정말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성도는 이 문제에서 눈을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성도는 싸우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섬기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예수님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구하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이 주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 위에 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이 길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을 위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 앞에서의 감사와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